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셋째 날의 창조사역도 물과 관련된 창조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히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을 구원하는 기사를 뱉어야 할 물과 마셔야 할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인생들이 뱉어야 할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중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주 소수만이 아랫물이 아닌 위에물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셔서 찾아오시고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공천 위에물 생수를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라는 첫째 날부터 따진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른 땅이 나오게 되는 이 사건은 세 번째 요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드러날 만큼 물속에 물 인생은 너무 오랫동안 잠겨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라 라고 할 때 이 모이고라는 말은 카바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함께 묵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묶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네, 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위엄이 서린 단어입니다. 아랫물을 한데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이유는요,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드러나다라는 말은 라라는 말이에요. 보다라는 말입니다. 검사하다, 발견하다, 나타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가려져 있던 것이 비로소 보이는 상황에 이 라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사역 중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할 때 주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이 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일째 창조기사는 죽음 가운데 처참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토부인 선인 상태로 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묻에서 씨가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생명을 가진 나무를 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 날의 창조기사의 핵심은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하아레츠, 그 땅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오늘 본문의 기사는 그래서 오늘이 마침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정확하게 부활의 날을 상기시키는 창조사역입니다. 빛으로 나아가야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라면 둘째 날은 빛 가운데 나아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건축될 수 있도록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렇게 셋째 날 그렇게 분리된 아랫물이 다시 한쪽으로 모여서 묻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죠?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에 물이 순종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랫물이 주께서 지정하신 한쪽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납니다. 이 묻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야바사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이 야바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사역의 세 번째 이 야바사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과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야바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홍해 바닷물이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야바사입니다. 이것을 마른 땅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간 이 땅을 바로의 애굽의 병사들,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하나님께서 걸어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이 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의 말과 병거는 다 수정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야바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마른 땅이고 영어 성경은 드라이랜드로. 여러분 머리 축축할 때 드라이로 말리시죠? 그 땅이 드라이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자, 이렇게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장면이 여호수아 말씀에도 있습니다. 홍해에 이어서 이제 요단강이 또 마른 땅으로 길이 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홍해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길이 나게 하신 마른 땅의 사역이라면 여호수아서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른 땅의 사역은 주님께서 한쪽 벽을, 보이지 않는 벽을 요단강물에 이렇게 두셔가지고 요단물이 흐르다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혀가지고 다시 흘러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생긴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감격스러운데 여호수아 3장 11절로 16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노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있으네. 원래대로 한다면 여매로 그냥 물이 흐르는 건데 보이지 않는 벽을 주께서 막으셔가지고 발언했던 그물 쪽으로 다시 이렇게 쌓이는 것이고 여매로 가는 쪽은 지금 마른 땅이 되었다고 이렇게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들이 걷는 땅이 마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흙을 수비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물 작업을 하는데 저 조그만 통도 하루만 잠겨도, 하루만이 아니죠. 1시간만 잠겨도, 10분만 잠겨도 잠겨있던 물을 빼버리면 그 흙은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에요? 아니면 축축한 땅이에요? 축축한 땅이죠. 그죠? 근데 홍해가 수만 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요단강도 수만 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는 땅인데 마른 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축축한 땅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길을 내셨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사죠. 근데 마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하다. 축축한 땅 정도가 아니야. 내가 완전히 말라버리게 할 거야. 마른 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죠. 이 두 번의 마른 땅의 사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요단강의 한쪽 벽을 막아서 마른 땅을 내게 하신 이 사건은 다 그럼 어떤 사역이에요? 창세기 세 번째 요매 이 사역이죠.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이 야바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땅이라 부르신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뭇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땅으로. 에레츠입니다. 땅입니다. 땅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앞에 여기 삼각형꼴의 작은 땅이 있잖아요. 저기다가 아이 엄마가 상추도 심고 잘 자라요. 엄청 잘 자라요. 잡초도 엄청 무성하고 이번에 감자 심은 것 같은데, 근데 저게 참 신기한 게 저 밑을 보세요. 지금 한 20cm 밖에 흙이 덮여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은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위에 20cm의 흙을 이렇게 덮은 땅인데도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연 기입숙한 곳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시고 다시 아랫물을 한쪽으로 물을 모아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땅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으로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묻이 드러난 이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다시 물이 고인 곳을 뭐라 부르셔요? 바다라고. 야함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는 물, 아랫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다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다 살펴봤죠?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죠?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관련된 왕국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에서도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나훔서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는 장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 결국 이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자,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결국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바다와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라는 말은 이제 뭐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랫물, 궁창 아랫물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은 윗물과 아랫물의 구분이 사라진 겁니다. 완성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자, 이제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위해서 창세기 창조기사의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의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순히 상추 같은 채소 내기 위해서 세 번째 창조 기사가 쓰였을까요? 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물리적인 채소가 지금 이렇게 파랗게 자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태양이.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넷째 날의 관문체에 대한 창조 사역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창조를 서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늘의 이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모든 생명이 쇠락하는 것을 보면서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의 생명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 죽은 씨로 인해서 더 많은 씨를 가진 열매의 탄생을 보면서 생명의 원천인 씨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대해서, 썩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이치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물속에 잠겨 있었던 땅,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른 땅으로 지칭하신 야바사, 이 묻이 비로소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십니다. 물속에 잠겨 있었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씨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제라. 그래서 성경에서 후손이라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후손. 씨, 자손, 소산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는 이 구절에 여자의 후손 제라입니다. 뱀의 후손 제라예요. 자, 씨예요, 씨.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노골적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 기술되었다고 해가지고 원시 복음이라 지칭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복음이에요. 못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삼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담긴 말씀이니까 복음이죠. 그리고 오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이 야바사와 관련된 묻과 관련된 이 구절도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만 처음 드러나서 원시 복음이라 지칭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온통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만 기술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에서 이 씨가 또 여호와의 언약과 관련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네, 이 씨 제라가 나오고 있죠. 자, 창세기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 제라입니다. 씨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씨는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80번 나와요. 80번 가량. 근데 그 중에서 50번이 구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신약이 30번 가량 나옵니다. 구약이 50번이 씨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모세오경만 30번 나오고,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모세오경 중에 30번이 나오는 시 가운데 창세기에서만 16번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온통 제라에 관한 책이에요. 씨에 관한 책이에요. 언약에 관한 책이에요. 자, 신약에서는 제라가 아니라 스포로스라는 헬라어죠. 자, 신약에서는 씨가 뭘로
사용될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생각하신다면 씨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씨, 제라, 신약에서는 스포로스,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뿌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말씀이 뿌려진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년병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계속 우리가 날마다의 자범죄를 짓죠, 그죠? 근데 더 성숙해지고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자범죄도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죠. 여기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투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생명에 들어간 자라고 볼 수가 없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 하면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씨는 생명이죠. 또 씨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뿌려지는 거죠. 그죠? 씨는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씨는 아주 미약하고 볼품 없지만, 볼품 없잖아요, 씨는. 그런데 나중에는 크게 자라게 되죠. 그거 참 놀라운 거예요, 씨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수확 이후에 저장될 것과 불에 태워질 것이 또 구분되기도 하죠. 심판과 구원에 대한 또 그런 의미도 씨와 관련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아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복음서의 세 복음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된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그 중에서 한 복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의미하면서 천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씨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가복음 4장 3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에게는, 제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한다.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죄사함 받을까 봐.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은 죄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 외인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인 회개에 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사함만 받는 부분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밀로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에 속하는가?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거라?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이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박해나 환난 때에 이제 자신이 어떤 자인지 드러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환난이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이런 이들도 있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좋은 땅 같아요? 좋은 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씨는 뿌려진다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또 씨는 말씀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기도해요. 고영도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의 어머니 지금 쉽게 말씀으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목회자가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 두 따님이 가셔서 이렇게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전하시고, 또 그것이 씨가 되어서 고영도 집사님 10년 가운데 들어가기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96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한 3년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청년부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찬양단도 봉사하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액자가 있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 사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어머니 죽음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계속 생각한 거죠. 계속. 어머니께서 물론 신학도 하시고, 전도사 사역도 하시고, 또 삶 가운데 쉽지 않은 삶 가운데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특별히 그런데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머니 죽음이 헛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라도 열매 맺는 그 삶을 살아서 우리 어머니 죽음이 땅에서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이 아니었다고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숙제의식 같은 것이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씨와 관련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자, 씨와 관련해서 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열매를 보면 뭐를 한다? 나무를 한다.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열매 안에 씨가 있는 거잖아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열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거죠. 자, 열매 없는 자의 궁극적인 결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열매 없으면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 두려운 말씀이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지금 결국은 뭇 영혼들 가운데 계속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들의 삶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좋은 땅에서, 그 다음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저희가 가지라면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지 나무 스스로, 가지 스스로 있을 수 없으니까 나무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가지가 열매 맺는 거니까. 자,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미인이라는 말입니다. 창조기사인 창세기 1장에서만 이 종류를 의미하는 이 미인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레미노, 종류대로라고 번역된 이 레미노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창조기사에서 사용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기사는 물리적인 창조를 뒷받침하는 목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관련된 기사는 더더욱 그래요. 지금 계속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죽음의 물에 덮여있던 이 땅에 빛이 비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구분하시고 다시 마른 땅, 야바사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내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아름답게 회복된 구원의 기사잖아요. 셋째 날, 셋째 용은 몇째 날과 관계 있어요? 여섯째 날과 관계 있어요. 사람의 창조, 사람의 회복과 관련된 기사가 셋째 날의 기사예요. 그래서 이 씨와 관련돼서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종류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종류대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의 종류대로라는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었던 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제라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류대로 회복되는 것과 관련된 이 기사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야바사는 내라라는 말로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기사가 무슨 기사예요? 부활의 기사인 거예요. 죽음의 물 가운데 덮여 있었던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뭇 영혼을 이제 뭇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의 종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사역이니까 부활의 기사인 것이죠. 자, 이 종류와 관련된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이 부활장, 부활과 관련된 기술에서 바울이 이 창조기사의 종류대로 이 레미노라는 말을 연상시킬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잠깐만요. 계속해서 그 종류대로라는 의미가 있죠?
예, 생각해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그 종류예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그 종류입니다.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각기 그 종류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그러면 이 야바사와 관련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이 각기 종류대로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어떤 종류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죠. 그죠? 자,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오늘 세 번째 요 야바사에서 내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관련된 기사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표와 관련해서 창세기 창조기사의 세 번째 날과 여섯 번째 날과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섯 번째 날에는 사람의 창조기사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양식이 바로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로 3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뭐겠어요? 그러면 각기 종류대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에게 주시는 먹거리가 뭐라고요? 씨 가진 채소와, 그죠? 창세기 세 번째 요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제라.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럼 한번 표를 보시죠.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넷째 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 넷째 날의 사역에서는 첫째 날과 관련된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시죠. 해, 달, 별. 그죠? 자,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리고 궁창을 뭐라 그러셔요? 하늘이라 그러시죠? 자,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그리고 궁창 아랫물, 아랫물 바다에는 바다 짐승, 물의 생물을 창조하시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마른 땅 야바사를 내게 하시고 야바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씨가진 채소,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땅에 대한 창조 사역이 셋째 날인데, 자, 여섯째 날에는 이 마른 땅과 관련해서 사람 창조, 땅의 짐승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처음 첫째 염, 둘째 염, 세 번째 염은 궁극적으로 마른 땅이 드러나 하나님의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염의 기사도 궁극적으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염과 같이 궁극적으로 어떤 것도 초점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의 창조. 자, 그래서 계속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말씀이죠. 세 번째 날에 창조 기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말이 있다면 뭡니까?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부활절이기에 창세기의 오늘 본문을 부활의 메시지로 제가 억지로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자체가 부활의 메시지예요. 완전히 죽은 심연 속에 갇힌 어떤 이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갈리고 마른 땅이 드러낸 데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의 백성의 종류가 회복되는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조기사의 세 번째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같은 관점으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기사도 점진적으로 사람의 창조와 관련된 기사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사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지금 오늘 공부하고 온 거야? 강민이가 답했어요. 우리 박수 강민이. 그래요, 3일. 자, 그럼 오늘 창세기의 이 세 번째 욥의 기사가 부활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욥인 거예요. 그죠?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끝나고 부활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3이라는 그런 수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사망과 부활까지 3이라는 이 수를 계속 성경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몇 군데 볼까요? 창세기 31장 20절. 3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본문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가? 창세기 31장 20절.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야곱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주하거든요. 야반 도주하는데, 근데 굳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구속사적으로는 지금 떠나는 것이 맞아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났다는 소식이 며칠 만에 들렸는지를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는데 얼마 만이에요? 3일이에요. 3일 전에 들려치면 라반이 다시 쫓아가서 야곱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늘 3일째 이렇게 부활의 기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4장 25절. 이건 디나와 관련된 사건인데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겁탈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상대되는 악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간에, 생명과 죽음 간에 극명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라버니들이 할례받게 하고 세겜 족속 할례받게 하고 3일째 그들이 아파할 때, 그러니까 할례받고 가장 아플 때가 3일째거든요. 정신을 못 차릴 때 다 이렇게 구속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좀 복잡한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생명과 사망 간에 지금 3이라는 수가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40장 20절,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꿈은 결국은 누구는 3일 만에 죽고 누구는 3일 만에 살아나는 이런 부활과 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3일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누가 3일 만에 살았나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새가 그의 고기를 쪼아먹는 사망에 처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얼마 만에 살아나신다고요? 3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성경 말씀은 정말 너무 놀랍고, 성경은 계속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물질 창조의 증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망에 있었던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예요.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연 가운데 혼돈과 공허, 암흑 가운데 있었던 이 죽음의 상태예요. 그 상태에 있었던 이들에게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이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메시지가 제3일의 창조사역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부활 사건에 지금 씨앗이라는 제라가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씨앗은 땅이라는 요소가 있어야지 싹을 틔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씨앗은 땅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싹을 틔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묻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칭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은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뿌려짐은 하나님의 그 씨앗은 말씀을 통해서 뿌려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영혼에게 있어서 그가 좋은 땅이면 그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은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창조기사의 세 번째 요매는 땅과 씨라는 요소가 모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을 땅과 관련해서 하시고 씨와 관련해서 각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째 요매는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두 번째 용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 이제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심에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보시고 땅과 관련해서 좋으셨다 말씀하시고 씨와 관련해서 좋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드러나야지 주께서 좋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말을 2번 연거푸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가요? 천주기사 3일자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묵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좋은 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재라,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기어 져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지금 자라는 상태이신가요? 여러분, 세상도 허탈한 말을 뿌립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말을 뿌려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시고 TV 보시면 얼마나 많은 허탈한 말들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지금 들어옵니까? 그리고 주님도 생명의 말씀을 뿌리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씨앗이 반응해서 싹을 틔우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싹이 틔워지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